누가복음 37, 38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동사문화, 히브리 동사문화를 보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안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정죄하지 말라 2번 동사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죠? 3번에 보면 용서하라 3번 동사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4번 동사는 주라 그러면 나에게도 풍성해지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안겨주리라. 그 4번 동사까지 보면서 너가 그 4번 동사의 결론은 뭐냐 하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주님께서 직접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걸 느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좀 선하게 태어나게 했으면 싸우지도 않고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럴 텐데 왜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왜 악한 것을 생각할까? 성악설. 기독교는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일까요? 응?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악설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의 싸움이 1살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인형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싸우고 엄마한테 안기려고 왜 쟤만 안아주고 나를 안 안아주냐.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설교를 평생 잃어보지 않을 어떤 기자재를 사용할 것이고 어떤 인형을 가져올 것이고 어떤 동영상을 얘네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평생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까. 왜냐하면 3살 4살 때 들은 복음이 평생 가더라고요. 만약에 걔네들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4살 5살 때 전도사님을 잘못 만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태어날 때 악을 가지고 태어나. 다 악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선생을 만나고 교회 와서 전도사님을 만나고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고 그러면서 뭐냐? 그 악을 자꾸 없애버려. 서로를 없애. 이 사람은 이렇게 악이 숨어 있어. 누가 이 악을 뽑아줘야 돼? 옆에서 부인이 뽑아줘야 되고 부모가 뽑아줘야 되고 교회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뽑아줘야 되고. 근데 이 악을 가지고 있는 그 악이 뭐냐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 1살 2살짜리 애들이 보면 왜 엄마는 쟤만 안아주는 거야? 왜 쟤한테만 먹을 걸 주는 거야? 왜 장난감 하나만 사와가지고 쟤만 가지게 그거 가지고 울기 시작. 그게 뭐냐 하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최초의 죄인데 뭐냐 하면 이기적인 죄입니다. 다 여기에서 시작.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거. 잘 적어놓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기적인 죄. 그 이기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것은 마치 나이가 들어도 정치가들이 여당 쪽이 맞다 야당 쪽이 맞다 맨날 어떤 한 이슈만 나오면 거기에는 어떻게 그냥 중간 지점이 없어. 무조건 이 사람은 이거고 무조건 야당에 가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마음들이 생기냐면 아직까지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그 나이가 52, 60이 돼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소해보고 싸워보세요. 다 이기적인 문제들입니다. 다 이기적. 그래서 이기적인 문제를 통해서 뭐냐면 모든 교인들은 다 서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사랑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은 그러면 굉장히 신경질이 나.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누구를 이렇게 엄마 일어나봐서 칭찬하면 안 돼. 욕을 해줘야지 은혜를 받는다니까. 어머, 제 욕 먹으니까 되게 기분 좋다. 왜냐하면 그것이 칭찬하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려는 거예요. 칭찬을 했다가 제가 번절을 못 쳤지. 과거에 교회들 막 칭찬해 줬더니 엄청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막 욕을 했더니 되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오, 참 이상하다. 사람들 칭찬해주면 더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니까. 칭찬해주면 더 은혜 못 받고요. 막 욕을 하면 되게 은혜 받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뭘 탈피하냐면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그것이 이제 어디로 발전하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뭐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이제 좀 발전하다 보면 이제 뭐 인정받는 거, 칭찬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없어지진 않죠. 그래서 항상 교회 다니면은 항상 뭐 누가 더 대접을 받느냐, 뭐 그런 부분이 싸움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칭찬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용서를 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용서하라. 네가 비판받기 싫으냐? 그럼 네가 먼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정죄를 받기 싫으냐? 그럼 너도 남을 정죄하지 말라. 아주 뼈아픈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다 사람들이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옆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감기 때문에 며칠 못 봤는데 아팠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자꾸 언어를 통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달픈 세상에서 누군가 던져주는 그 한마디에 자기의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이 돼야지 그 다음에 전도자로도 쓰임받고 그 다음에 교사로도 쓰임받고. 여러분 학교에 가면 많은 교사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칭찬을 따뜻하게, 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각했겠니, 그런 교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 생각해, 그런 교사들은 좀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 못할 때 막 야단치는 교사가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나중에 자살까지 이어질 정도로 걔한테는 큰 이슈거든요. 그럼 집에서 야단 맞고 학교에서 야단 맞고, 근데 우리가 이 학생들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그럴 때 야 너 대학 네가 원하는 대로 못 갔을 때 얼마나 힘들이 하고 한마디의 위로. 여러분 실패의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마디의 격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만 누리는 그 영역이 있어요. 절대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는 다 악하고 이기주의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을 내가지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신방 가가지고 같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주고, 이거 절대 불신자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주기 원하는데, 직장에 가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학교 가면 전부 나를 야단치는 선생들이지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고, 할렐루야, 귀담아 듣고 있고. 그래서 항상 누가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한 45도 정도 기울여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이기주의를 벗어납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지. 그래서 귀담아 들어주는 거, 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청해 주는 거. 어머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한번 신방 한번 가야 되겠네.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대우를 받기 원하는데,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그 민심, 여론, 그것이 우리를 성나게 만들죠. 왜 나는 차별 대우를 받는 거야? 차별 대우를 받는 거 참 속상하죠.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대우를 받았고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이 사람이 대화할 때 솔직하게 진심으로 대화해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죄성들을 이제 오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 죄성들이 뭐냐면 꼼수, 그다음에 유선적인 거, 과장, 거짓말하는 거, 자기만 생각하는 언어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저 사람 내 친구가 아니야,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왜 저 사람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이걸 갖다가 사랑의 언어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성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갖다가 The Golden Rule, The Golden Rule 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다. 황금률. 야, 참 우리가 대접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골든 룰 보면은 골든 룰이 뭐냐 하니까 황금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3세기의 로마 황제가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자기 이기심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인데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황제 방에다가 황금으로 족자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족자를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글자를 새기라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3세기의 얘기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가 황금 색깔 황금 색깔 액자에 들어갔다 그래서 황금룰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황금률, 골든 롤 그렇게 된 거예요. 골든 롤, 골든.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황금의 규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황금의 규칙.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규칙을 주실 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느냐. 여러분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이. 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복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에게 칭찬을 하라. 내가 용서를 좀 받고 싶어요. 그럼 네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라. 그럼 너에게 용서가 돌아올 것이다. 나 너무나 비판받고 살았는데 공부 못한다고 부모님에게 야단맞고 살았는데 그럼 많은 사람을 자꾸 비판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입에 비판이 붙어있는 유형이 있죠. 이 사람 저래서 됐고 저 사람 늘 비판이 붙어있는 사람의 생애가 보면은 늘 남에게 욕을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을 악순환이라 그러는데 악순환 선순환 늘 악순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그 입에 항상 누굴 비판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숨어 있거든. 그래서 이 골든 롤이 맞는 얘기예요. 황금률이 맞는 얘기예요. 내가 비판하는 대로 내가 비판받는 것이고, 예. 내가 지금 막 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미 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용서라는 과목에서 그랬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가 10가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6가지를 용서하셨으면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의 100%에서 60%만 용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다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의 과목을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하는 거,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누굴 도와주겠어요? 돈이 없으면 누굴 도와주겠냐고요?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정론적으로 역설적으로 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비판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용서부터 해야 되겠다. 내가 정죄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37절의 3가지 동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남의 자식에 대해서 저 자식 왜 저렇게 키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욕을 하다 보면 그대로 내 자식이 똑같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남의 자식을 그렇게 욕하더니 내가 이렇게 돼버렸구나라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뭘 하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황금률의 이 가르침을 조금 발전시켜서 유대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것, 즉 말하자면 내가 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시켜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에게 시켜. 특히 부모들에게, 선생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도 하기 싫으면서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그래서 내가 먼저 실행을 하라. 내가 어떤 말을 듣고서 자존심이 아직 상하거나 시험을 쉽게 들거나 기분이 몹시 나쁘시다면 나도 뭘 배우니까 나도 저분이 저렇게 말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나도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게 황금률이죠. 황금률이 뭐냐면 네가 받은 대로 너도 그렇게 한다는 원리. 그래서 네가 대접을 받고자, 대접이면 너도 대접 안에 다 들어가요. 칭찬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네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남을 물질로 대접해야 되고, 네가 자식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남의 자식을 보면서 칭찬해야 되고, 그죠? 네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는 사람을 절대 욕하지 말아야 되고, 성공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것을 연구해야 되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책들 중에 막 비판적이고 그런 책들이 사실은 떠돌아다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발 그런 책을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조상에게서 물려받아서 죄성이 잘 깨끗하게 씻겨지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30대 40대 돼가지고 이상한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네거티브 마인드를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유형의 책을 좋아하고요, 그런 것에 깊이 심취되고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소망적이고 비전적이고 그런 책을 많이 읽게 하시고, 그래 내 마음속에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남아있지. 자,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칭찬을 지금부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인들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면 너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보면요, 대접하는데 그 하나님 대접이 있고 천사 대접이 있고 인간 대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있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있고, 천사 대접의 경우에는 디모데전서 천사 대접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히브리 13장 너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대접하다 보면 누구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더라고요. 천사를 대접해. 부지 중에 나는 천사인지 몰랐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천사였더라. 그 천사 대접이 한번 걸리면 그러면 그 천사에게서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우리가 받는, 천사는 돈을 막 갖다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대접하는 사람만 받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을 자꾸 집에다 모셔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대접. 그러면 부중에 천사를 대접해.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대접해야 될 사람 중에 뭐가 있냐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길 가는 나그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해야 돼.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왜 쟤는 나에게 이렇게 대접 안 하는 거야?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하면서 대접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근데 자, 천사 대접, 사람 대접 나왔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건 누구 대접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요.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이 남이 누굴까요? 남이 누구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쭉 읽어보세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야? 구하라. 누구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 쭉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네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대접하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을 대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받고자 하지 말라. 근데 너희가 심고 거두는 원칙에 의해서 작은 것을 심었으나 나중에 포도씨 하나를 심었으나 나중에는 포도씨 수만 수억 수십억 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올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한 사람 비판했는데 나중에 여러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달려들고, 내가 조금만 사랑했는데 수많은 사랑이 나에게 오고, 내가 조금만 이해해줬는데 더 많은 이해함이 나에게 오고. 할렐루야. 내가 조금만 용서했는데 수많은 용서. 어떤 사람을 조금 존중해드렸는데 나중에는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냐 하니까 누가복음 오늘 6장에 다시 넘어갔어요. 6장 38절에서 주라, 이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 그래서 네 번째 동사가 뭐냐 하니까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뭘 주냐?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좀 하라고 싶어요. 오늘 교인이 목사님 저 건축금 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서원을 했대. 뭘 서원했냐면 하나님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주시면 건축원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예기치도 않은 공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공돈을 가지고 11조 내고 그 다음에 건축원금 내고, 그래서 한 2천만 원 가까이 내셨는데, 근데 자기는 하나님 나 1,000만 원만, 나는 많이 못 내지만 돈이 없는데 1,000만 원만 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조 떼고 뭐 1,000만 원 떼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2천 가까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원리에 의해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넘치게 줄 것이다 할 때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 돈 하나도 없어요. 이거부터 나가야 돼요. 돈 없어요. 주여. 거짓말인데 하니까 그러면 아멘 안 하시는구나. 나 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주시면 내가 50%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것이 뭐냐면 서원 기도 이면서도 너가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주리라.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돈이 안 생기면 저는 아무것도 낼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 안 주시면 안 내면 돼요. 항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사모를 안 주시면, 아들 안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바칠 것이 아무도 없어요. 난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그거 뭐냐? 따라해보세요. 믿자의 번전. 믿자의 번전 기도가 참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사무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얘기를 잠깐 보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사무엘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해가지고, 사실이 한나는 한 아들을 원했어. 한 아들만 주시면 한 아들의 100%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한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총 6명의 자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선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적 그것도 다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에겐 인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본인이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인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역사를 못 하시고 우리도 풍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사무엘 같은 아이를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이는 다 바치겠습니다. 야, 너 하나 낳아가지고 하나 다 바쳐버리면 너는 누구 키우는 낙으로 살래 해가지고 사무엘을 갖다 바친 다음에 5을 더 주셨어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사무엘상 2장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축복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은 천사가 갖다 줘야 돼.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들이 좀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이 한번 터져야 돼. 근데 어떻게 터지냐 했더니 1번, 나 하나님 가진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어요. 안 주시면 난 낼 게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를. 근데 내가 마음에 건축원금을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교지에 내가 몇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뽕꼬라데스가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올해 10억을 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작정하면서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 서원 기도, 먼저 드리는 기도, 먼저 드리는 기도. 헌신은 뭐냐면 헌신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나는 자기 자신을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바치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나이다 했더니 6을 받았으니 곱하기 6배. 6배를 영어로 하면 6 times 그래. 6 times. 6배. 6배를 받았어. 그러면 6배를 받을 때는 항상 그 무엇을 이제 6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6배. 한나는 6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6배의 축복을 받을 때 이건 이제 자녀를 드리면 자녀의 복을 받아요. 예. 자녀의 복.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은 자녀들 걱정 안 하고 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예. 난 자녀를 드렸으니까. 예. 자녀의 복. 드리면 복을 받아. 근데 드렸다는 건 뭐 하나님 복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저들의 진로나 앞으로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6배의 축복. 6배의 축복을 주시면 600을 축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어느 것을 양보시키느냐 했을 때 한나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헌신하잖아. 헌신하고 그리고 아들을 바쳤을 때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6배의 축복.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에게 전도로서 시간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모범으로서 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라의 원리. 항상 주십시오. 시간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직장에도 어디든 학교든 가시면은 항상 그 학생들을 도와주시고 공부 못하는 애 있으면 붙들고 좀 같이 좀 수학 문제도 풀어주시고 주는 거예요. 주는 원리. 왜?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난 제자가 되었고 내 성도들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으면 목자님들은 주는 거예요. 나는 제자고 너희들은 내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내 도움을 입는 백성들이잖아. 난 제자의 단계, 당신은 백성의 단계. 그럼 내가 권사님을 섬겨야죠. 주는 흐름을 잘 보세요. 나는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것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들 키울 때 엄마처럼 너희를 키웠다. 그런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가 하늘 백성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선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하늘의 상급을 믿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가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저 선교자는 가난한 백성에게 내 물질을 드리고 이 성도들에게는 내 사랑을 드리고 주는 거죠. 주는 인생. 나 돈 없어요.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마음을 드리고 전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는 인생에 뭐라도 주라는 거죠. 주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삭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근데 창세기 26장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가 이삭에게 그 많은 우물을 파줬어요. 거기서 그 물을 뽑아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으로 막 메웠어요. 싸우려고. 그러면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창세기 26장 16절 읽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너 우리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줄 수 없어, 양보할 수 없어 하면서 막 싸우다가 안 되니까 또 양보하고 떠나고. 그래서 26장 15절에서는 유산으로 받은 걸 양보했고, 26장 17절에서는 그곳을 떠나가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어요. 26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또다시 팠는데, 그걸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웠더라 이거예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따서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또 불렀어요. 또 메워. 그럼 또 양보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6장 20절에 가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면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또 떠나. 그러니까 보세요. 26장 15절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양보해. 26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또 그 우물을 다시 팠다가 블레 사람에게 양보해. 26장 20절에서는 그랄 땅에 와서 그랄 사람들에게 에색이라고 이름을 명하여 판 다음에 그랄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이방 사람들은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면 물이 나왔어요. 에색이라 하고, 그래 니네들 가져라고, 니네들 물 먹어. 그리고 또 옮겼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26장 21절에서 또 다른 우물, 네 번째 우물을 팠는데 네 번째 양보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은 신나라 하였으며. 근데 신나라 하고, 아유 또 다투고 있구나. 니네들 가져. 또 떠나. 다섯 번째 26장 21절 22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은 신나라. 22절 이삭이 거기서 또 다른 옮긴 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다투지 않아요. 이제는 르호봇이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주셨다. 다섯 번째 가가지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안 열어주겠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팠다 떠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양보하지 말라 하고 이삭에게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부가 마침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이 믿음이 그대로 들어갈지어다. 믿음이 뭐냐면 자기의 이기심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면서 자기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누르고 이기고 싶은 거, 막 그런 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하기만 하면 더 큰 의무를 줄 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이 구절이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은 뭐냐면 그 이삭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리즈입니다.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바칠게요 했더니 하나를 줬을까? 둘 줬을까? 하나를 얻었어? 둘 얻었어? 둘 얻었어요. 하나만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둘을 줬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동시에 줬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야, 쌍둥이를 줬어요. 보니까 쌍태더라. 솔로몬은 야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지혜를 주세요. 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고,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오늘도 여러분 지혜를 주시면,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면, 나에게 지혜라는 건 천재적인 머리를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이 천재적인 머리를 바치겠나이다.
솔로몬이 천재적인 머리를 달라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그거에 대한 상응한 성전의 축복을 주셨더라. 성전의 축복.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시인의 축복을 줘가지고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잠언 3,009절을 썼고 시 1,005편을 썼습니다. 예, 솔로몬이. 그리고 학자의 머리를 주셔서 식물학자, 동물학자, 생물학자였다 그래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그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박사였다 그래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그는 학자의 머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도 재판의 법관의 머리를 쥐어서 어떤 재판장도 할 수 없는 재판들을 탁탁 해내는데 그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를 바칠 것이냐, 내 시간을 바칠 것이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전도하는 데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좋은 일 드리길 바라고